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수 님을 곧 따르라.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항상 비치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고수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주 너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완수하시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여러 경비들을 대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다리오는 과연 그러했는지 그 조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중상모략을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을 서스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바꿔서 순탄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찾았는데 드디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전을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큰 돌 3개에 나무 한 켜를 놓으라. 성전을 어느 곳 예루살렘 그리고 크기, 건축 이런 모든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 그 허용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도 고레스 왕이 다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운데요. 지금 방해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상모략으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음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16년간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런데 과연 성전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지지부진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함으로써 더 힘있게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리고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에게 바쳐질 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시켜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깎고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필요한 그러한 소재물들,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허용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비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경비까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죠.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전 건축이 더 순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제사나 이 드려지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조차도 다 들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단지 유대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그도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곳에서,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왕자들의 여러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사실은 이런 다리오 왕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전화위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길 아래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런 방해 없이 돌아오자마자 순탄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면,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겠지만 이처럼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그러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와 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들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은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전 건축이 한번 중단되어졌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고 필요한 경비 그리고 모든 제사에 대한 것들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음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방해 세력들, 대적들은 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완수되어지고 그 대적자들은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절 하나만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조서를 내렸는데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시간을 보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로 행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성전 건축의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완전히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도와줘서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한 그 일을 신속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밀하고 때로는 숨겨진 손길,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깊게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때로는 일터,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킬 때 때로는 그것을 완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주님의 은혜 손길 아래 완수되어지고 또한 그 일 가운데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우리 손으로 그것을 풀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전능하신 주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때론 어려운 중에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에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 우리 기체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말씀 쓰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